오늘 우리는 시편 147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이 시편 150편 전체에 일종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하나의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46편부터를 살펴보면 각 편마다 시작되는 첫 단어가 할렐루야로, 그리고 끝나는 마지막 단어도 할렐루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 5편의 시편은, 할렐루야는 히브리 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147편 1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1절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떻다고요? 선함이요. 또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왜 이렇게까지 시인은 이야기하는가? 오늘 이 시편 147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과 3절 또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2절을 보니 2절 하반절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나는 표현이 있죠. 2절 하반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어떤 자들이요? 흩어진 자들.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스라엘의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흩어졌다 하는 것의 이미지는 벌써 어떻습니까? 굉장히 슬프고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표현이죠. 보통은 이 흩어진 그 앞에 뿔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조금 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흩어졌습니까? 바벨론의 패망을 당했을 때 흩어졌고, 바벨론의 뒤를 이은 메데 파사, 헬라, 로마로 이어져 신약 성경의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흩어진 가운데 있었죠.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떨 때 흩어지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을 때. 우리 일제 36년을 겪는 동안 수많은 동포들이 일본에 가서 살기도 하고, 또 만주와 또 연해주 영역으로 퍼져나가서 지금의 중국의 동북 삼성이나 또 소련이 출현하고 난 이후에는 강제 이주를 당해서 지금 중앙아시아라 불려지는 지역까지, 또 조선 말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하와이나 또 남미 브라질 같은 곳으로 우리 동포들이 나아가게 되므로 어쩌면 유대인과 거의 비슷하다 할 정도로 우리도 전 세계에 우리 교포들이 흩어져 있는 지금 그런 모양새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2절의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바로 이 표현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어쩌면 이 147편은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돌아온 이후 그때에 저술된 시일 수 있다. 이 예루살렘을 세웠다는 것이 다윗이 수도로 예루살렘을 정하고 시온 산성을 쌓고 자신의 왕궁을 지은 그때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에스라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그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3절의 첫 단어를 보면 상심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여러분 한자어입니다만 말 그대로 마음이 상한 거죠. 한번 경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했다 하는 것, 우리의 삶에 가끔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시면 어쩌면 우리들도 흩어진 자들의 같고 흩어진 자들이며 또한 상심한 자들일 텐데 이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네 가지의 표현이 나타나죠.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순서대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뭐 한다고요?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은 어떻게 해주세요?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어떻게 하십니까? 싸매 주신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지금까지도 있으셨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발걸음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찬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과 같고 상심한 자들과 같은 우리들을 세우시고 모으시고 또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죠. 16절부터의 세 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16절, 17절, 18절 세 절을 우리 성도님들 또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16, 17절을 읽다가 혹시 오한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추운 분위기가 상세하게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히브리 문학에 세 번 강조하는 원칙을 찾을 수 있죠. 첫째 뭐예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신다. 정말 절묘한 시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엄청난 추위가 몰아오니 17절 하반절에 뭐라 합니까? 누가 능히 이 추위를 감당하겠는가? 그런데 18절을 보니까 어때요? 바람을 불게 하신 즉 이 모든 것이 녹아서 물이 흐르게 된다 말이에요. 우리 한글로는 그냥 바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느낌이 잘 살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에는 이 봄에 부는 바람을 나타내는 독특한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바람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의미를 살려서 의역을 한다면 봄바람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또 혹은 순풍 혹은 훈풍 이렇게 좀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을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도대체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인지 바람이라고만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알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나 눈도 녹이고 서리도 녹이고 우박도 녹이는 17절 하반절에서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렇게 시인이 말하고서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 모든 것들을 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꽝꽝 얼어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족들의 상황이 이렇게 얼어붙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지 않나요? 또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져서 얼어붙어 버린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1월 달에 아마 묵상하신 걸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잠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하고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역사하시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또 우리의 가족이나 나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버리시기 때문에 그 모든 얼어붙은 것과 같은 그 추위들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봄바람에 의해서 녹아 물이 되어 흐르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도 아마 설교 시간에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을 배출하는 총신신학대학원이라는 학교가 경기도 양지에 있어요. 도시 이름은 참 좋잖아요. 양지니까 참 양지 바른 것 같은데 거기도 조금 내륙이라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강원도도 아닌데 눈이 많이 내려서 그 가까이에도 스키장들이 있습니다. 여기다 왜 스키장을 만들어 놨을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거기서 겨울을 지낼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12월경에 입학시험을 쳐서 합격 판정을 받으면 3월에 정식 입학식을 하기 전에 1, 2월 동안 기숙사에서 합숙을 하면서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패스를 하지 않으면 3월에 정식 입학이 진행되질 않아요. 그러니 입학시험이 저희 때만 해도 경쟁도 많고 좀 어려워서 7번 떨어진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겨우 합격을 했는데 이걸 3월에 정식 입학이 안 되면 그건 또 무슨 고난이고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그러니 1, 2월 달엔 정말 목숨을 거는 듯이 그렇게 공부해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양지가 웬일인지 매주 눈이 오는 겁니다. 저희 동기가 한 900여 명 됐었는데 학교가 1, 2, 3학년 해서 한 2,000명 이상을 수용할 규모이니 캠퍼스가 제법 됩니다. 그곳에 그냥 한 주도가 뭐다 하고 계속해서 겨울에 눈이 오니 어떻게 됐겠어요? 온 학교가 완전히 빙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도 모자라니 언제 그거 치우고 자시고 할 일이 없는데 이 동기라 하더라도 좀 연세 드셔서 입학하신 분도 계시고 몸이 좀 불편한 분도 계시고 여자분들도 계시다 보니 점점 넘어져서 팔다리를 상하거나 부러지는 분까지 생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회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교수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공부를 1시간 좀 연기를 하고 그 1시간 동안 다 나가서 눈을 좀 치우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데 900명 사람이 뭐 들고 치울 만한 삽이나 뭐 괭이 같은 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냥 뭐 우리 손으로 발로 막 이렇게 해서 눈을 어떻게든지 깨서 사람들 다닐 길이라도 한번 뚫어보려고 하는데 공부 시간 1시간 쉬기로 한 시간은 지금 다 돼 가는데 좀처럼 뭐 길이 뚫리지조차 않는 거죠. 그 넓은 대지에 사람 900명이 달라붙은들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은 날씨인데 갑자기 그 오후에 얼마나 날씨가 따뜻해졌는지요. 순식간에 눈이 다 녹아버렸어요. 제가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가. 수백 수천 명이 달려붙어도 못 해낼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 지금 18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따스한 햇빛을 내려주시니까 그 드넓은 캠퍼스에 모든 눈이 아주 그늘진 데 빼고는 다 녹아버려서 더 이상 사람이 다니는데 아무런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는 그 경험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8절을 잘 보시면 그 바람은 상징이었죠. 18절 상반절을 보면 뭔가를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합니까? 18절 상반절에 그의 뭐예요? 말씀을 보내사.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을 녹이는 바람과 봄바람과 같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더욱더 힘써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을과 겨울은 해마다 찾아오잖아요. 이제 봄이 돼서 꽃들이 피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또 머지않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겨울이 올 겁니다. 또 얼어붙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 지금은 봄날같이 훈훈한지 모르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어느 날 어떤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꽝꽝 얼어붙어 있을런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됩니까? 깨서 되겠습니까? 녹여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바람을 불게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녹이시고 물이 되어 흐르게 하시는도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은혜의 봄바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 8, 9절의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죠.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상반절을 보니까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신대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출애굽기 사건이 좀 기억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행하게 될 때에 한 두어 달 지나서 시내산 자락에 이르게 되죠. 그곳에서 한 1년 체류했다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접근을 해서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냈는데 불신의 보고를 10명이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되죠. 홍해를 건널 때에 이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불 기둥이 애굽의 전차 부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아서 홍해가 다 갈라질 때까지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것 못지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얼마나 큰 도움과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마치 지팡이가 땅에 꽂히듯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특별히 성막을 만든 이후에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시온자에 하나님의 구름이 하늘에서부터 땅바닥으로 빽빽하게 임하여져서 마치 안개가 자욱히 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가득했더라. 그래서 히브리 말로 쉐키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임재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이 출애굽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꽂힌 것처럼 세워져 있는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행진할 때가 되어지면 그것이 마치 가로로 높여 있는 것처럼 길을 안내해 주듯이 구름이 진행되는 방향을 따라 그 구름이 만들어준 그늘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될 방향도 알려주고 낮에는 50도까지 치솟는 곳이 광야의 날씨이기 때문에 떼약볕에 걸으면 하루 시간도 걷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 그 구름 기둥의 길을 따라 걸어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수 있었던 거죠. 또 밤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면 한 10몇 도 정도밖에 안 되니 어쩌면 우리한테는 너무나 쾌적한 날씨일 수 있겠지만 하루에 일교차가 30도 이상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은 추위를 느낀다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0몇 도인데도 얼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 기현상이 벌어진답니다. 일교차가 30몇 도 이상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 밤이 되면 모닥불을 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대제사장에게 신문 당할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들어가서 모닥불을 쬐다, 이런 표현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뀌니 이건 완전 거대한 일종의 난방장치 아니겠어요? 또 그런 불 기둥이 하늘에 떠 있으니 맹수들이 사람에게 두려워서 접근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셨던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데 8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정도가 아니죠. 그가 구름으로 어떻게 하세요? 하늘 전체를 완전히 덮어버리신다고요. 금요일쯤에 아마 비가 좀 많이 왔었죠. 어제는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 어제 운전을 좀 할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하면서 저 멀리 뻗어 있는 도로와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보니까 정말 파란 하늘 한 점 보이지 않는 자욱한 안개가, 마치 안개가 하늘 높이 떠 있는 것처럼 구름이 자욱하게 껴 있다는 것이 제 눈으로도 보여질 정도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할 때 설명 이렇게 해라, 아마 보여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세요? 8절 하반절에 보니 뭐랍니까? 비를 준비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데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강수량이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비가 제때 내려주지 않으면 정말 모든 존재들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면 그 비가 헛되이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지면을 적시고 모든 씨앗이 싹이 나게 하며 그것들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한 후에 그들이 다시 하늘로 되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비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져 있을 때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그런데 지금 8절을 보니 이것은 우리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뭘 준비하신다고요? 비를 준비하신다. 이 비 준비된 비가 8절 하반절과 9절을 보니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시고 들짐승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참 독특한 표현이 나타나죠. 새들이 엄청나게 많을 터인데 앞에는 무슨 사슴인지 고란인지 뭐 사자인지 호랑인지 특정 짐승을 지칭하지 않고 들짐승이라고 했는데 뒤에는 왜 하필 수많은 새들 가운데서 까마귀, 그것도 까마귀 새끼, 그냥 까마귀 새끼도 아닌 우는 까마귀 새끼라고 표현을 했을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제가 도대체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 깊은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을 먼저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13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의 상반절입니다. 자,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자, 여기까지요. 자, 새 중에 뭐 어떻게 여기라고요? 가증히 여길 새들. 그러니까 좋은 새라는 겁니까? 안 좋은 새라는 겁니까? 안 좋은 새예요. 그래서 먹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건데요. 13절 하반절부터를 보면 독수리, 솔개, 물수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19절 하반절에 박쥐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새들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15절 보니 지금 우리가 찾는 게 나타나죠. 어떤 거예요? 까마귀 종류와. 자, 그러니 까마귀는 어떤 새예요? 지금 레위기 11장의 규정에 따르면 가증한 새다. 자, 왜 이런 평가를 까마귀는 받게 됐을까요? 창세기 8장으로 또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까마귀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8장이에요. 노아 홍수 사건 때의 일인데요. 요거는 꼭 찾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7절만 볼 것이 아니라 8절에서 12절까지를 조금 살펴야 되기 때문에 찾아서 확인하시고 표시할 건 또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장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기 시작하시자 40일 동안 온 대지에 비가 내려서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다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로 무려 150일이 지났어요. 자,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그 후에 150일이 지났으니까 한 6개월이 벌써 지난 거죠. 방주 안에 타고 있은지. 그리고 나서 8장 6절을 보면 또 40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에 타고 있는지 이미 7개월 이상이 지나버렸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비는 오지 않고 150일이 지나고 또 40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뭐 노아 생각에 이제는 물이 좀 많이 빠지고 증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디에 땅이 드러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아가 선택한 새가 까마귀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은 다 태워라. 정한 동물은 7쌍씩, 그리고 부정한 동물들은 최소한 그래도 1쌍씩은 태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아까 레위기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독수리네, 박쥐네, 부엉이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새들이 다 있었겠죠. 그거는 그나마 가증한 새들이란 말입니다. 정한 새의 목록은 거기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새의 종류는 수십, 수백 종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중에 지금 노아가 뭘 얻고자 하는 겁니까? 과연 땅이 드러났느냐? 이게 얼마나 중대한 정보예요. 그 중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선택한 새가 뭐더라고요? 까마귀더라는 거예요. 첫 출발은 참 좋았죠. 그런데 7절 잘 보십시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뭐 했다고요? 왕래했대요. 왕래 한자어입니다만 갔다 왔다 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야에서 사라져서 완전히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면 까마귀가 사라져 버렸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을 거예요. 왕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노아의 눈에 보일 때까지 날아왔다는 거예요. 이 괘씸한 녀석이 그럼 방주 안으로 들어올 것이지 들어오지는 않고 또 갔다가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났다가 사람 애달구는 것도 아니고 까마귀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8절부터를 보니 이제 노아가 이 까마귀로는 답을 못 얻겠다 싶어서 두 번째로 선택한 새가 뭡니까? 비둘기인데요.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온 9절 말씀을 보니까 온 지면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비둘기가 앉아있을 곳도 없고 물어올 곳도 없으니까 빈손으로, 새는 손이 없네요, 빈 입으로 방주로 되돌아왔단 말이에요. 10절을 보니까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11절 저녁 때에 비둘기가 뭘 물고 왔어요?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 자, 새 잎사귀니까 이거는 어디 있을까요? 아마 그 나무의 구성상 제일 윗자락에 있는 가지에서 솟아난 것이 새 잎사귀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수면 위로 나무의 일부가 드러나기는 했지만 아직은 땅이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이제는 비둘기마저도 되돌아오지 않았더라. 그러면 8절부터 12절까지의 이 상황을 보면 까마귀는 최소한 며칠 동안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까? 14일 동안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거죠. 물론 새들은 우리 철새들이 그런다지요. 저 높이 날아오르면 거기에 부는 그 바람을 타는 기술들이 새가 있어서 계속해서 날개를 푸덕거리지 않고 마치 우리 행글라이더가 날아다니듯이 그 바람에 몸을 맡겨서 날기는 한다 그래요. 그런데 14일 동안 어쨌든 앉을 곳도 없었을 텐데 계속 날아다닌 거 보면 까마귀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통념 속에 까마귀는 사체를 먹죠. 어쩌면 이 2주간 동안 까마귀는 물 위에 떠 있는 사체를 뜯어먹거나 거기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안 돌아왔을 수 있다. 자, 이건 추측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확인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비둘기는 거기 안 앉겠죠. 비둘기는 그런 것들을 먹지 않으니까 아마 우리가 사체를 흉측하게 여기듯 비둘기도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까마귀류에게는 그것이 맛있는 먹이에 불과하겠죠. 그러니 아마 안 돌아온 것이 아닌가. 어떤 개연성으로 다 일일이 성경이 규정하고 설명해 주지는 않으나 어쩌면 그런 습성이 레위기에서 이것을 가증한 새로 분류한 원인이 되지는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똑똑하기는 한데 인간의 말은 뭐같이 안 듣고 사체를 뜯어먹는 새가 까마귀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까마귀가 체면을 회복했던 순간이 있어요. 열왕기에 보면 아합 왕 때에 그 악한 아합 왕 때에 엘리야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죠. 엘리야 사는 집만 비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엘리야도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됐죠. 그래서 그릿시네가로 그가 피신했을 때 어떤 새가 물과 고기를 갖다 줬다고요? 까마귀가 가져다 주었더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노아에 의해서 까마귀가 좀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까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시편으로 이제 돌아오시죠. 그러면 까마귀가 어떤 새인지 우리 좀 성질을 알겠죠. 어쩌면 우리 인간의 단면과도 좀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 어떤 동식물보다 우리 인간들이 똑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도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까마귀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들 하나님 말씀은 어지간히 안 듣죠. 까마귀가 방주에 나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않고 왕래는 뭐 때문에 하는지 노아 앞에 알짱거렸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듯이 마치 까마귀가 그렇듯이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이 성경 말고 또 유대인들이 저술한 많은 문학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역대로부터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랍인들이 적은 그런 문학책이나 유대인들이 적은 문학책을 보면 까마귀는 새끼를 돌보지 않는 새로 그렇게 묘사가 많이 된대요. 물론 지역에 따라 우리가 통상 외모의 모습을 보고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까마귀라고 부르지만 새가 살고 있는 그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놀라운 것은요, 적도지방의 어느 섬에 가보니까 어떤 새가 적도지방이면 더운 날씨인데 거기서 잠을 잘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 북극이나 이런 추운 지방에 가면 곰들이 겨울잠을 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적도지방에 새가 자야 할 이유가 없는데 마치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수십 일을 잠들어 있는 새를 동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창조과학회는 이것이 바로 방주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노아 방주의 그 면적 그리고 거기에 탔을 사람 8명과 거기에 태웠어야 할 동식물들을 추론을 해보고 부피를 계산하면서 먹이는 어디다 실었냐. 그래서 노아 홍수는 가짜다. 그들의 배설물은 어떻게 쓸 것이냐. 아까 살펴봤듯이 7개월 이상 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조과학회는 그것을 하나의 증거로 그 모든 동물들을 재우셨다. 이렇게 하나의 해설을 내어놓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똑같은 새 종류인데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새의 습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새는 혹시 까마귀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과 아랍 지역에 살고 있는 까마귀는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럴까? 동물들도 본성이 있으면 새끼를 돌볼 텐데요. 근데 아마도 까마귀는 잡식성이죠. 독수리같이 육식 새들은 부리가 갈고리처럼 휘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풀이나 열매를 먹는 초식 새들은 그냥 부리가 뾰족하기만 하죠. 그런데 이 까마귀는 잡식성이란 말이에요. 열매도 먹어요. 고기도 먹어요. 심지어 썩은 것도 먹어요. 시체도 먹어요. 그러니 아마 다른 새들에 비해서는 먹을거리가 지천에 널려있는 셈이겠죠. 다른 열매만 먹는 새나 다른 짐승을 사냥해서 먹어야 되는 새나에 비해서는 훨씬 먹을거리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 아마 어미가 새끼를 돌보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9절 말씀을 보시죠. 어떤 까마귀입니까? 까마귀 새끼죠, 새끼. 새끼라고 하는 이 번역의 의미는 아마도 날갯짓을 아직 다 못하지도 그랬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쩌면 털이 좀 덜 났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앞에 까마귀 새끼란 말 앞에 뭐가 표현되어 있어요? 우는 까마귀 새끼. 그러니까 아마 애비가 돌보지를 않은 채로 그냥 던져놓듯이 방치하듯이 버려놨으니 그렇게 먹이가 많다고 싶긴 하지만 어느 까마귀 새끼에게나 언제나 늘 그렇기만 하겠습니까? 부모는 네 먹을 것 어딘간 있을 거다. 네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하는 식으로 내팽개치듯 두었으나 이 새끼는 아직 그럴 힘이 없으므로 이 까마귀 새끼는 결국 울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가끔 새를 보시지 않습니까? 새가 울던가요? 노래하던가요? 물어보셨어요? 새한테 너 지금 웃니 물어보셨어요? 어떨 때 새가 우고 어떨 때 웁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새는 뭐 해요? 노래한다 그래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새가 뭐 한다 그래요? 운다 그래요. 전부 사실은 사람의 감정의 투영이지 새한테 언제 물어봤냐고요. 새가 대답해 주더냐고요. 그래서인지 우는 까마귀 새끼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 영어 역본 가운데 어떤 역본은 운다고 cry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ca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에게 신호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 새끼에게조차라도 응답하시더라. 까마귀 어떤 새요? 가증한 새요. 시체나 뜯어먹는 새요. 노아가 그 중대한 정보를 얻고자 내보냈지만 그 요청에 호응하지도 않는 지멋대로인 새요. 그런 까마귀 새끼, 지 부모도 버린 까마귀 새끼, 지금 괴로운지 힘든지 어떤지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조차라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지금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까마귀 새끼만 되면 될 것인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을 보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됐을 때 우리도 우는 까마귀 새끼처럼 우리의 힘듦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실까가 묘사가 돼요. 6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6절 상반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어떤 자요? 겸손한 자요. 아까 2절 3절과 대조가 되어지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러나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마지막으로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괴로움으로 우는 건 아니고요. 신세 한탄으로 우는 거 아니고요. 그건 인간이 볼 때 우는 거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쌓인 신호를 보내는 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신호를 감지하시고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셔서 비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먹이신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그 어떤 추위에서도 하나님의 그 봄바람의 기운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녹이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우는 까마귀 새끼조차 돌보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